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요즘에는 예전보다 언급이 덜 되지만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 거의 빠지지 않는 거의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 이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에서 먼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먼 곳에서 이렇게 온 이 동방 박사들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 나라의 왕인도 아니고 저 가나안 땅의 어떤 유대 땅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 귀한 보물들을 다 가지고 셋이 모여서 거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가 아파서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다음 황제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죠. 내 나라 왕이 다음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이 많고 우리나라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거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음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조금 더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 일본의 수상이 누가 될 것인가? 중국이 모택동이 아니라 시진핑이 계속 갈 것인가? 또 바뀔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이 언제까지 계속 독재자로서 계속 그 권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주변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아니면 강대국들의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당시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어느 작은 민족의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아니 아무 동방박사가 무슨 가뿐지는 모르지만 그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와서 그거를 바치고 경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내 나라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도 어떤 관계가 있거나 앞으로 큰 사업을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뭐를 내다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인사도 하고 제가 누굽니다 인사도 하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력이 있으니까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지만 동방 박사들이 이 작은 나라 유대 땅에 와서 그 보물을 드리고 돌아가서 끝입니다.
그리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이 분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 마태도 유대인으로서 이걸 기록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기록한 말씀이죠. 동방박사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동방박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목자들로 나오죠. 어쨌든 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경건한 자들이나 물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제일 먼저 알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대 땅을 찾아와서 온 것이 이미 동방에서 별을 보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만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갈 때도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걸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별은 물론 이제 옛날 각 나라를 초월해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별에 대한 숭배하는 신앙들이 물론 있습니다. 소원을 비는 대상이기도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떤 빛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빛의 의미, 어떤 행성의 의미가 아니라 그 빛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왔다.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진정한 빛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을 가지고 이렇게 점을 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고 이거를 맞춰보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점성술을 신비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는 재밌어하고 그럴듯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점성술이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대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에 관심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누가 될 것이냐,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나머지 민족들의 상황이 다 바뀝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더 이 지배받는 민족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가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로마를 바라보고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를 바라보고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바라보고 어떤 정당이 힘을 얻고 그 정당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이쪽으로 보이고 어떤 정책을 내고 어떤 왕을 세우고 어떤 왕을 끌어내리고 반역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일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저 사람의 의도는 뭔가? 저 왕의 생각은 뭔가?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뜻은 뭔가? 이런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저 사람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의 의도가 뭔가, 저 사람의 계획은 뭔가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가 있는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 동방 박사들은 그런
동방 박사에 대한 이해를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와서 로마의 황제나 자기 나라 황제나 자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닌 여간빵 하나도 구하기 힘들어서 그냥 외양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세상을 평화를 줄 그 왕으로 믿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그거를 드리고 아무 인간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확신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셔서 유대 백성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 그셨던 그런 마음을 유대 백성들이 아니라 그 어떤 지배자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듯이 동방 박사들도 그냥 만약에 이 세상에 정치에만 관심이 많고 어떤 그 사업에만 관심이 많고 만약에 그랬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도 그걸 깨달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사람들의 그런 이합집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은 어떤 징조를 주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고 우린 이렇게 뭉치자고 하고 막 이런 세상인데 그러면 하늘은 어떤 우리에게 징조를 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던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별을 보고 그냥 어떤 세상의 훌륭한 위인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성인이 죽고 위대한 뭐 이렇게 별이 떨어지면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뜨면 누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냥 위인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평화의 왕에 태어나신 것을 내가 가서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지, 자기가 아무리 그 멀고 먼 길을 그 보배를 가지고 와서 경배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딱 와서 만났는데 그 외양간에 누추한 곳에 있었을 때 이거는 아닌데 이게 매치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떠나고 많은 사람이 떠나고 했을 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냐고 다시 묻을 정도로 사람이 흔들려요. 근데 별만 보고 왔더니 누추한 곳에 이게 뭐야? 잘못 찾아왔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거기 와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하에서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갖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데 모두가 정신이 팔려있고 성공하는데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성공은 어디 가야 성공합니까? 로마에 가야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믿고 로마의 권력자들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관계를 맺고 다 이렇게 모든 돈을 시간을 다 그렇게 씁니다.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하늘은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주는가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평화를 이루는 그 경배, 당연히 그 먼 길이라도 가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이 먼 길을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깨닫고 확신을 했고, 그래서 출발을 했고 드릴 이 예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네 가도 뭘 가지고 가지 갈 때까지도 이렇게 선물을 뭘 가지고 가지 이렇게 걱정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물을 이미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는, 귀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는 이거를 드릴 만한 분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별을 보고 걷고 별을 보고 걷고 계속 별을 보고 걸어서 유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곧 길이고 땅의 길이 아닙니다. 별이 길이고 그 별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로마가 만든 길을 따라가죠. 로마에서 만든 길은 세계로 다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길로 로마로 갑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로마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새벽에 이렇게 달 옆에 빛나는 샛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유난히 빛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보고 따라간 별이 그 샛별 아닌가? 뭐 저거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는데 동방박사가 본 별이 어떤 별이었는지 천문학적으로 그걸 찾아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론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할 만한 충분히 밝고 분명한 별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별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천문학 이렇게 했을 때 그 별 중에 어떤 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에 어느 때에 그 사람에게 맞는 그 백성에게 맞는 하나님은 그때에 별을 빛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신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렇게 유대 땅으로 이르러서 근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예루살렘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을 따라온 게 아니라 하늘이 인도하는 별을 보고 왔는데 거의 다 와가지고는 정확한 장소로는 찾지 못하고 길을 묻는 일이 생기죠. 지금까지는 중간에 묻고 묻은 적이 없어. 그냥 별만 보고 확신을 가지고 별만 따라왔는데 유대 땅에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길을 묻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방박사들도 하늘의 뜻을 구하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가 갔다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편견이 개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들어왔지만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들어왔지만 저들이 가진 지식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니까 어디에 있을까? 왕궁에 있겠지.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죠. 당연히 현재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겠지. 뭐 다른 어딘가에 이렇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의 발걸음이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묻는다는 것은 별을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별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모르니까 묻는 거죠.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유대 땅으로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별을 보고 걸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별을 보면 당연히 어디 있는지 아는데 별을 안 보고 있으니까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떤 순간에 별을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길을 간 거죠.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생각 하나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습니다. 별을 보고 정확한 장소를 향해 걷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묻는 사람이 됐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사람들에게 물어 온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온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길을 잃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묻고 다니는 바람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유대인의 왕인 현직 왕인 헤롯이죠. 헤롯이 만약에 지금 자기 부인이 아이를 방금 전에 태어났다면 출산했다면 이것 보라고 때 맞춰서 이렇게 동방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출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제 황당한 사건이 된 거죠. 근데 헤롯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저기 이삭 전부터 그
그 아버지가 물론 이제 때까지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지만 그 이렇게 다르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 아니죠. 그래서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지만 그 정통성에 있어서는 늘 100% 지지를 받지 못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 왕이지만 100% 지지하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더 거슬리죠. 그 말이 더 두려운 말이고, 결국 내가 유대인의 정통 왕이 아니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막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렇게 하나? 그럼 자기 열등감을 부추기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당시 대부분의 이 분봉 왕들이 그랬지만 정치적으로 버티고 뇌물도 쓰고 뭐 나가 전쟁터에서 승리도 이끌기도 하고 뭐 공을 세우고 진짜 목숨을 걸고 버텨서 왕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근데 내가 아들을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어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있다. 자기 자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성경 말씀만 보면은 헤롯이 굉장히 침착해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사장과 이 율법 학자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묻습니다.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입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작은 마을이 아닌 이 다윗의 고향, 이 예루살렘에 비하면 작은 마을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가 사모하고 존경하는 다윗이 태어난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너무 실감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물론 로마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승부를 봐야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방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엔 사람이 자고로 태어나면 다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죠? 다 서울로 보내라고. 승부를 보려면 서울로 가서 승부를 봐야 성공을 하든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다 서울을 바라봅니다. 제 친구 후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충청북도 어디 지방 도시에서 서울로 왔다가 인천으로 와서 자기는 어디 갔다가 서울 갔다가 인천으로 망해서 왔다고. 야, 너 이거 옛날에 어떤 그 교회인가 누가 그 얘기했다가 온팡 욕을 먹었는데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야, 나는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 광역시로 왔다. 사람들은 다 도시를 바라봅니다.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 중심이 되는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가장 큰 건물이 있고 가장 번화한, 가장 돈이 많은, 가장 활기찬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목수아들이고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도 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서울을 다 바라보고 지방에 있는 하는 내가 그렇지 뭐, 자기 인생을 늘 이렇게 자존감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지위와 돈과 권세가 몰려있는 그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그 얘기만 듣고 전 나사렛에서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며 그거 하나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저 갈릴리 저 어부놈들이라면서 저놈은 저 세리였다면서, 세리가 무슨 예수님이 제자를,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연약한 자 같고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을 다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그냥 서울에 가 있고 내 생각의 중심이 다 성공에 가 있고 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있는 저 우회를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이해가 안 돼.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이 높은 지형에 있습니다. 종교, 문화, 정치의 중심이 높은 탑과 같이 이룬 그 예루살렘, 거기에 황금, 저녁 때 되면 황금빛이 막 비치는 그런 도시, 그 도시에 가고 싶죠. 거기에 살고, 거기에서 지위를 갖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거기에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제사장, 학자들,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을 다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다 그냥 나사렛 갈릴리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으니 그게 저것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이렇게 보이겠죠. 동방 박사들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 별을 잊어버려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순간 길을 잃어버렸어요. 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요. 길이 어디 가서 이걸 찾냐고. 지금까지 따라오던 별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니까 그 동방에서부터 봤던 그 별을 찾았어요. 헤롯이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죠. 거의 부탁이 아니라 거의 명령을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새 번역에 보면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는 말은 누가 봐도 거짓말이죠. 이 헤롯이 자기 권력에 대한 이 아주 괴상한 그런 이상한 심리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 죽이고 자기 부인도 막 죽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그 아들을 뭐하러 죽입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왕의 자리가 언급되면서 태어난 아기인데 자기 경배하러 간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어쨌든 그 다윗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땅, 그 때문에 나중에 바로 이 헤롯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2살 밑의 아기들이 다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을 향하자마자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붙들고 이 사람을 붙들고 어디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지 어디 가야 진리를 만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고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보고 발견하고 기뻐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던 중에 멈춰선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경배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헤롯 왕의 아들도 아니고 막상 가봤더니 그냥 여관방도 아닌 외양간에 거기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거기서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경배합니다. 귀족 집안의 화려한 침대 위에 놓인 아기가 아니라 그냥 외양간에서 나와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아기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서 거기서 경배를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관은 우리가 알듯이 가시면류관이고 왕관을 써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 분명히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렇게 칭송을 받았지만 왕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왕 자리에 앉은 적이 없어요. 쓴 관은 가시면류관이고 그 앉은 자리는 편안한 의자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못이 박힌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을 마감한 분 누가 봐도 물론 이제 말구유
외양간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분. 왕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왕이 돼본 적도 없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 온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생명이 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거를 이미 확신하고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경배한 통방 박사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알고도 예수님 오신 것도 모르고 예수를 만났는데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는커녕 목수아들 아니야? 뭐라는 거야? 그리고 막 돌을 좀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것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빛을 보고 갈 때는 바른 길을 갔지만 자기 생각대로 갈 때 별도 잃어버리고 빛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어버렸던 사람, 그러나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그때는 별을 보고 가는 게 아니죠. 온 인류의 별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세상 내가 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하나님 인도하신 별을 따라서 빛을 따라 왔지만 앞으로 온 인류가 이분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나도 마찬가지죠. 내가 경배한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앞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역,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별과 같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데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경배하는 자는 헤롯 왕이 만나면 나한테 와서 알려줘. 왕이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구 안 해도 알아서 뭔가 생길 게 있을까 해가지고 알아서 가가지고 갔다가 바치는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는데, 왕이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갑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는 세상이 지시하는 거, 세상이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다른 길이 생겨야 돼.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돼. 만날 사람 만나고 헤롯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은 우리가 예상한 길도 아니고 뭐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다른 길을 간다. 잘 풀리는 길도 아니고 물론 뭐 대로도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성공을 제한하는 길도 아니고 안정된 길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분명한 그런 삶이, 우리가 구분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제한을 거부하고 혹은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별빛은 없지만 참으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순간 우리 세상에 살지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듯이 우리가 그 기쁨이 회복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